교회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첫 번째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서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인류의 시작과 그리고 종말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생명과도 같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책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성경을 읽고 여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은혜를 찾고 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또 한 가지 책이 있다라고 주어졌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이라는 책입니다. 자연은 성경처럼 문자로 기록된 한 권의 책은 아닙니다만 이 책은 우주와 지구 그리고 동식물의 세계를 포함하는 창조세계 전체를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세계를 의미하는 이 자연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보고 배우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게 되고 이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연이라는 이 세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연을 허락하신 것은 또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사도신경 첫 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를 만드셨고 거기에 사는 모든 동식물도 만드셨다는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신경 첫 줄이 모든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사도신경 첫 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출발이 되어야 되고 그 출발이 결국은 꼭 결론까지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첫 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첫 구절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말씀입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피조세계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창세기 1장 1절을 주석하고 해석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태초에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신앙인들이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어거스틴은 말을 합니다. 태초에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비로소 창조하심으로 시간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시간도 물질도 생물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인하여서 시간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물질도 생겼고 생명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시작하는 첫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리거렌 목사님의 목적을 이끄는 삶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책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는데, 이 책은 우리가 왜 세상에서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답을 40일 동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이런 내용으로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대한 책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두 챕터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그냥 우연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면서 우연으로 인간이 생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 안에서 살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우연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에 따라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리거렌 목사님이 목적을 이끄는 삶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죠.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신앙관입니다. 사도신경 첫 줄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라는 것, 이 사도신경 첫 줄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지난홀에서는 목적이 아니라 우연으로 세계가 시작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빅뱅 우주론, 이것은 과학에서 과학자들이 거의 서로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주장이기도 하지요. 빅뱅 우주론은 우주에 어떠한 점에, 어떠한 지점에, 어떤 지역에 물질이 있었고 에너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한 집합체를 이루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모이면서 대폭발을 일으켰고, 이 대폭발을 통해서 우주는 팽창해졌다. 계속해서 팽창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우주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빅뱅 우주론을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대폭발을 일으켰던 그 물질, 그 에너지,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이것을 증명하지는 못하죠.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죠. 우주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폭발을 일으킨 에너지라고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물질이라는 것의 기원, 시초는 어디서 온 것인가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게 우주가 시작되었다라고 과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이 빅뱅 우주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창조로 이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이 세계관과 빅뱅 우주론, 물질과 에너지로 이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이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가 우연으로 이렇게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창조되고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발생했다고 하면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아니,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우연으로 이렇게 생긴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참으로 서글프죠. 요즘에 젊은 부모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출산도 이렇게 하긴 하죠. 가끔 계획해서 아이들을 낳고서 요즘에는 계획하는 것이 몇 날, 몇 년도, 몇 월 달에 아이를 낳는 것까지 계획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 날까지, 시간까지 거의 계산을 해서 아이를 낳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는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고, 계획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만약에 그 자식이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리고 그쵸? 근데 종종 아마 여러분들도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고. 여러분, 정말 목적과 의미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정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도신경 첫 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하나님은 목적에 따라 천지를 창조하셨고 비로소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호흡하고 생명을 갖고 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를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교제하면서 예배하고 친교하며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혜를 함께 확인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버드 대학의 철학관에 가면 철학관 정문에 시편 8편 4절 말씀이 정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버드 철학관에서 철학과를 졸업한 모든 학생들은 그 건물을 드나들면서 늘 생각하면서 이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시인은 오늘 8편의 말씀을 보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여러분,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시인과 같은 이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시인과 같은 이 눈을 지녀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지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 하늘 보시는 것이 참 어려우시죠? 그런데 가끔 시인처럼 하늘 좀 보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시카고의 하늘이 얼마나 청명하고 얼마나 맑은지 잘 아시잖아요. 저도 타주에 갔다가 시카고로 돌아올 때 비행기에서 오헤오공항에 내리면서 창문 밖을 바라볼 때 그 청명한 그 시카고의 하늘, 푸릇한 이 하늘, 그 하늘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나도 좋고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밤에는 달과 별이 보입니다.
며칠 전에도 보름달 뜨신 거 아시죠, 여러분? 저희 아내랑 밤에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와, 너무 아름답다. 이 보름달 이렇게 떴구나. 너무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름달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시인은 3절 말씀 속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을 보고 달과 별을 보면서 주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시인이 오늘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 높은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 넓고 깊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신다는 것은 관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게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관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오늘 4절 말씀 속에서 시인은 감탄하면서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이 세계를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에 감격하고 있는, 시인은 설교 초반에 언급한 자연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를 알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존재가 우연으로 태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에 따라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믿음의 공동체도, 삼복 한인교회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모여지는 귀한 존재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의 첫 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할 때, 교회는 이 고백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근본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왔습니다. 특별히 엘버트 몰러 교수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를 담겨져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존재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공간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저 우주에 계실 수도 있고, 저 높은 산에 계실 수도 있고, 저 깊은 바다에 계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프고 쓰러져 있고 상한 심령 가운데 지치고 눈물 흘릴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아니하시는 자존하시는 분이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 말씀의 고백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영원, 무한, 전능, 자존, 이런 단어를 인간에게 사용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시작할 때 통일교회 한학자 씨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전에 통일교에서는 기도를 하고 마칠 때는 홀리 마더 한, 이렇게 기도를 마치도록 통일교 본부에서 지침을 내렸다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영원하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단인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제한을 갖고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은 분명히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고백할 때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속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해서 논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차지할 수 있고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피조물인 인간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외해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어떤 이유로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경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경외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절대자, 우리 생명을 구원하실 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1600년도경에 만들어진 교리문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80개 정도의 문제를 내고 문제를 답까지 정해서 이것을 외우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런 것을 보면서 문제하고 답을 하면서 점점 이런 성경적인 지식들을 마음에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 수 있도록 만든 교리문서인데, 180개의 문제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답을 하죠. 같이 읽어보죠.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질문을 자녀들에게 암기하게 했어요. 세례받기 전에 이것을 꼭 공부하고 고백하고 알아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한평생 살아가는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은 연구하고 탐구하여 얻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해야 될 분.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주의 영광이 하늘과 땅의 충만함을 믿고 감탄하며 경배해야 될 대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연으로 발생한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타락가에서 죄 가운데 있게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과 같이 교회가 지난 역사 동안 가르쳐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죄가 들어온 인간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지요. 이 인간의 죄를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이지요. 이 절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이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을 주관하신다는 것까지도 믿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셨음을 믿으면 또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실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이루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사도신경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께서 이루게 되심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첫 줄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말씀합니다.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니라. 새 창조를 말씀하죠. 성경이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말씀하죠. 결국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죽음도 주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